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점점 좁혀져 오고 모든 심령들이 살벌하고 포악해지고 악한 세상으로 무신론자로 기울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을 늘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셨으며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아들이라 되라고 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빛의 아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할 때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악한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 말씀 두 절만 읽었습니다. 36절을 한번 다 같이 받아줍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6절, 35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한번 합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제자들을 또한 새로 정하셔서 제자를 12명을 삼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회에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지만은 이상하게도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점점 완악해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빛이 밝으면 어둠도 밝고 어둠도 강해지고 그렇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빛 가운데 머물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끝을 맺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 사회의 고별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의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이제 공적으로 공생애의 말씀은 12장에서 오늘 36절, 35절, 36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 끝나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의 아들이 되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가서 크게 도와주고 애를 많이 썼던 맥카더 장군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분은 만주 폭격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 행정부와 마찰이 생겨서 트루만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그분을 극동사령관으로서 의 직을 해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가 귀국해서 국회에서 연설한 그 연설문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연설문 마치는 중에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군가에 나오는 옛 병사처럼 나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렸고 노병은 사라질 뿐입니다. 안녕. 그렇게 대단히 멋있는 그런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300년 역사 가운데 드문 장군이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 마지막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동안에는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 임종 혹은 생애를 마칠 때 공직사회를 떠날 때에 아주 잠옷 큰 감명을 주는 말들을 유훈을 혹은 교훈을 남기고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공자님 같은 분도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제자 계로가 질문하기를 선생님께서 떠나시면서 혹 남기실 말씀이 없는지요? 그 남기는 말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말씀을 한마디 했지요. 사후가 가외라. 죽은 후회가 두렵구나. 유교 사상은 윤리 사상입니다. 그러나 임종 때 사후가 과외라는 말을 할 때는 죽은 후회가 두렵다고 할 때는 상당히 뭔가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는 굉장한 말이며 또 기억해 둬야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에 남기신 공생애의 유훈은 이것은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메카드 장군이 한 말에 대한 그런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카드 장군의 최후의 말을 기억 안 해도 좋고 못 들어도 좋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몰라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금세 내세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거니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완악해지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한 번 더 유예 기간을 줍니다. 내가 곧 의의 태양 되시는 분이 곧 이제 해가 지듯이 사라지려고 하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라. 그걸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지극한 호소. 그러나 너희가 빛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두움에 사로잡힌다. 이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다른 말로 같이 말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너희가 빛의 아들이 안 되면은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이 말씀은 사랑의 협박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면이 있지. 받으면은 믿으면은 빛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축복이 되겠지만은 끝까지 그 빛을 믿지 아니하고 그 빛을 거절하면은 어둠에 사로잡힌다. 어둠이냐 빛이냐 초이스 문제, 선택 문제이라. 빛이냐 어둠이냐. 빛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사로잡히는 그런 불행이 온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죄악 세상과 의의 세상, 그 한가운데 완충지대에 있는 같은 우리에게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다니라, 빛의 사람이 되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한번 받합시다. 빛의 사람이 되라,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사람이 되라,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의 이런 호소, 부르짖음,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협박,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인도하시는 대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빛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장에 흐르는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했었는가? 요한복음에 이곳저곳 나타나는 성구를 먼저 몇 군데 인도하면서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번 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에 태양이 없어 보세요. 생명은 그날로 다 죽습니다. 영적 세계에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영혼의 생명은 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한번 합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온다는 말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환하게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요, 왜 빛이라고 말씀했나?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한 예화를 본문에서 우리가 8장에서 예를 듭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은 간음죄를 범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현장범으로 드러날 때에 투세 정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각각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던지고 물러가더라.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을 조명하시는 예수님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태양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그 순간 양심을 환하게 밝혀주는 순간이 됩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이 필름처럼, 영화 필름에 이 장면 저 장면 그처럼 과거에 지은 죄가 환하게 비춰오며 그 죄를 회개하고 참여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는 순간에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둠의 길을 걷던 우리들, 죄악의 길을 걷던 우리들에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광명한 의의 빛이라 이깁니다. 이 의의 빛이 우리 심령에 환하게 밝혀 비춰주면은 과거의 양심에 어긋난 생활을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생명의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은 이 빛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밝은 의의 태양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환하게 밝혀주는 순간에 우리를 어둠의 길로 행하게 하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순간에 생명의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빛을 받게 되는 그런 빛이라 이깁니다. 의의 태양이란 말입니다. 스라타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을 보면 이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빛이 없는 세계는 그 생명에 살 수 없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빛이다. 그 빛이 임하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 그 질서는 의요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빛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모시면은 혼돈과 공허한 속에 있던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거기에는 의와 거룩하게 살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심령에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빛을 임해 받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은 빛이 올시다. 이 빛을 받으시고 생명 가운데 행하며 영생의 길을 걸으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받읍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나니라.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7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은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문맥이 좀 끊어지는 것 같지만은 성경 해석의 추경상으로 볼 때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한번 합시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어두움이 드러나면 빛 가운데 행하다 보면 어두움이 드러난다 이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이 드러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이 행치 아니하고, 어두움이 드러나면은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의의 태양을 만나기 전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밝은 태양빛이
여러분 심령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내온 모든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 밝은 태양빛의 모든 벌레와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벌레보다도 못한 내가 과거에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과거사가 드러나는 순간에 나는 참회가 시작이 됩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를 의의 사람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우리 양심을 조명하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빛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한번 합시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 빛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은, 진실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교도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십계명을 말씀을 드린 바가 우리가 했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교에 대해서나 불교에 대해서나 철학에 대해서 깊이는 없지만은 우리는 공자님을 대성인이라고 우리가 일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추앙하지요. 그러나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은 오사야는 본사야라고 해가지고 천재를 말하고 지재를 말하고 조상 종묘제를 말하고 그리고 산천 대천제를 말하고 조상제를 말하는 공자님도 그 마음속에 하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우상을 많이 섬겼다 이깁니다. 갈빙의 말대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셨지만은 그 종교심을 바로 밝히는 사람들은 천에 만에 한 사람도 제대로 없고 다 미신과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계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참다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이 된다. 믿으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은 예수를 믿을 때. 믿습니까? 예수를 받아보세요. 예수를 압니다. 철학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문학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수양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파스칼의 말같이 당신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격, 감사, 눈물, 빛, 영광, 그렇게 찬양을 드리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박국이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나의 빛 되시는 여호와,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게 되고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밝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이전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을 비춰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영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환하기를 축원합니다. 괴대라는 사람이 죽을 임종 때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더니 빛 더욱 큰 빛을 하고 죽었대. 나는 그런 위대한 위인이, 그런 위대한 시인이 죽을 임종 때 빛을 소유하지 못함인지 더 큰 빛을, 더 그 빛을 하고 숨을 겨우 쉬시다가 임종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빛의 아들이 되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영광의 문이 열리라고 빛 되시는 주님이 영광의 세계로 인도에 가는 이와 같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다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환하게 비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은 늘 있는가 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1년에 늘 밤이랍니다. 정월달에 잠깐 낮이 온답니다. 1월 18일 날 아침이라는 빛이 온답니다. 그러면 높은 언덕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빛을 보기 위해 가지고 달구경 하듯이 높은 등산에 올라가 여명이 밝아져 오며 빛이 태양빛이 오를 때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한다 이깁니다. 그러나 그 빛은 곧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유대 땅에 33년 단 3년 이제 이틀 사흘 되면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는 여기에는 대단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구에나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는 가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70년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 60년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 50년을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 정하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두었습니다. 왜 그 시간을 주셨는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나니 때라는 말이 2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로 또 신학자의 주석을 빌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감할 수 없다. 엄숙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각 사람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셔서 일정한 생애를 누리도록 하셨다. 특히 우리 앞에 미래가 있다. 이 미래의 마지막은 죽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갈림길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갈림길이 있는 것이다. 그분은 더 깊이를 말하지 않은데 김 목사가 거기에 하나의 주석을 붙이면 갈림길은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겠지. 그 갈림길에 우리는 마지막에 종착점을 어느 순간인가 만난다. 우리는 불안하다 그랬다. 우리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미래의 시간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인조하고 이렇게 해갑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을 중심해서 이성에서 저성에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리라 하다가 깜짝 놀랄 사이에 붙들어야하는 빛을 붙들지 못하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불행한 사람이 있지만은 바르토는 말을 재미나게 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의 뜻에 눈짓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하루 날을 주시는데 하루 주는 그날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날은 빛을 잡는 날인데 빛을 없는 날인데 그날도 가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그러면 어둠에 삼키고 만다.
네게 주시는 기회를 100%로 이용한다는 건 어려울는지 모르지만은 100%로 이용하는 성도는 성도가 되겠지, 성자가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가끔 주일마다 나와서 빛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두움을 회개하고 어두움을 싣고 영생의 길을 걷는 그 진리의 빛을 얻어야 하게끔 하는 사람들은 끝끝내 어두움의 길을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정관사가 붙은 어두움의 사람에게 붙들린다 그래서 그걸 마귀를 가르친 거죠. 그 가룟유다 예를 들었어요. 가룟유다. 여러분 잘 아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빛 가운데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 빛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떠나시기 전에 가룟유다를 생각하셔서 대야의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었는 겁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래고 내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머리도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에 주여 그러면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옵소서.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씻어주시고 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지 않다. 사랑의 협박자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이 않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잡아주겠구나. 주여 누굽니까 할 때에 요한을 보고 안에서 예수님이 기속말로 떡을 하나 찍어서 주는 자에게 받는 그가 나를 잡아주겠다. 그 떡은 무슨 떡입니까? 사랑의 떡입니다. 내가 이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요 잔을 돌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이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주는 그 사랑의 떡을 받는 순간에 끝까지 빛을 믿지 않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며 그가 나갈 때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아버리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어두움과 빛이 엇갈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태양을 진실로 우리가 모시지 못하면 어두움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따로 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도 가룟유다를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그렇게도 귀한 진리를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 빛의 사람이 되라,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았고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애를 썼지만은 마침내 그는 빛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랑의 떡을 받는 순간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어두움의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멸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빛이 있는 동안에 믿으라. 단테 신곡에 있는 말 자주 제가 인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단테가 지옥에 가서 아는 사람이 와가 있습니다. 자네 여기에 와서 고생스러운 게 무엇인고 불인가 무엇인고 아닐세 가그를 회상하는 순간에 늘 괴롭다는 게 믿어야 되는 그 순간에 왜 믿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왜 못하고 선한 일을 왜 못하였는고 절로의 기회를 놓쳤다는 그게 가책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영원한 영겁의 슬픔을 괴로워하더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너는 믿어라. 기회를 주실 때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캄캄한 어두움에 캄캄한 의심이 너를 공격할 때에 그를 믿어라. 너 힘이 작을 때 그를 믿어라. 가장 믿기 어려울 때도 믿어라. 그는 미쁘시다. 그를 믿어라. 그의 뜻이 가장 좋으니라. 그를 믿어라. 그의 마음이 유일한 안식처이니라. 그를 믿어라. 흐린 날에도 믿고 하나의 언제든지 믿어라. 어느 때나 믿어라. 환난이 와도 믿어라. 모든 일에 믿어라. 모든 믿으면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환하게 밝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모는 배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암초에 걸릴런지 정시간에 새배가 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선장이 와가지고 글쎄 올시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제 시간에도 가지 못하고 대단히 위험한 것을 느끼네요. 조지 뮬러는 나는 안개를 보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저 자리에 서서 계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축복을 받아서 평안히 그 포구에 들어갔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빛을 믿으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둠에 행치 않는다. 그러나 어둠이 드러나거든 곧 즉시 씻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여러분 심령의 의에 태양 되시는 주님을 환하게 모시면 여러분의 길이 가는 길이 평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랑이 많으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나눠왔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이시여,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여,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이 있을 동안에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가끔 가다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다면 그 이상 더할 일이 없지만 우리는 육신이 되어서 이 상황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전욕과 어두운 세력의 속에 휘말릴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가끔이라도 이 빛의 생명에 접할 수 있도록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